수고하셨습니다. 긴 본문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읽으셨을 거고 부분을요. 편안하게 읽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함께 읽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신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일단은 상당히 이 수위가 높은 이 어떤 신체 부위나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정말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흠칫 좀 놀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표현들이 여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죄과가 왜 여성의 책임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불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앞에 에스겔 16장에서 사실은 한번 이런 좀 수위가 있는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목사님도 이런 본문 좀 건너뛰시지 이걸 왜 고르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불편함, 이 불편함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소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느끼는 여러 가지 부대낌이나 이런 것들이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면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본문을 그냥 넘기지는 못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불편해하라고, 우리가 충격을 받으라고, 우리가 놀라라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차이에서는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은 충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를 어떤 특정 신의 아내로 지칭하는 것,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꽤 일반적인 사실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부 국가와 정치적인 어떤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간음으로 묘사되는 것,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반복적인 간음, 그러니까 다수의 간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동일한 인물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이 간음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 이거는 당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 우리가 아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칭하는 이 두 여인은 누굽니까? 일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국가를 지칭하는 비유인데요. 2절을 보시면 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홀라를 형이라 표현하고 오홀리바를 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유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요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전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홀라의 이제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올라가 아수르를 사모한 나머지 행음을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7절을 보시면 이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오홀라는 자신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 오홀라의 행보가 처음이 아니고 8절에 보시면 이전에 애굽 사람과도 행음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이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게 9절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뺏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 오홀라의 이러한 행보, 비유로 드러난 이 행보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행보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 BC 841년 이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당대 정치적인 상황, 어떤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이런 동맹을 맺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지혜로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아수르의 힘에 기대어서 뭔가 국가를 운영해 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에 온갖 우상들로 오염이 되어서 아수르로부터 들어오는 이 우상들의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홀라의 행보인데 이제 오홀라의 동생으로 표현된 이 오홀리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언니가 이런 행보를 했으면 그것을 봤으면 동생은 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했으면 좋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더 안 좋은 행보를 걷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언니처럼 이제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더니 그 뒤에는 언니보다 한술 더 뜨죠. 거기에 표현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을 보고는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과 음행을 한다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도 이 행음함을 마음속에 품고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모자라서 거듭 음행을 하죠. 그리고 음행을 하던 중에 거듭 음행을 하는 이 상황 자체도 좀 충격적이지만 처음에는 아수르를 그다음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는 이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된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중에도 또 다른 음행의 대상을 그림으로부터 발견을 하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함이 그냥 타의에 의해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율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행한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남유다, 이 오홀리바가 드러내는 남유다는 BC 734년경에 이제 아수르와 교류를 했고 605년에는 갈아타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과 국가적 관계를 맺고 거기에 기대게 됩니다. 역시나 정치 역학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의 스스로를 내어 맡긴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행보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게 되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기대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 남유다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침략을 수두룩하게 당했던 유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묘사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이들의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작은 방패, 이거 투구,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들과 관계를 맺은 것인데, 이러한 나라들이 오히려 그들이 기댔던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 유다를 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 심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할 이 남유다가 엉뚱한 자들에게 행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밝히는 이러한 결과,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기댔던 국가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러한 상황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36절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49절까지 내용입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레토릭 아닙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들고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장에서 봤던 법정의 세팅을 다시 한번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을 검사로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법정의 피고로 세워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목들을 쭉 열거하시는데, 그 죄목들이 행음함,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재로 살르는 것, 그 불에 태우는 그런 이방신 몰렉에게 이렇게 화재로 바치는 이런 행위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 이 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그 앞에 경건함만 있어야 하는데 이방의 우상적인 요소들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장 긴밀한 장소까지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라는 것도 여기서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범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 심판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심판, 이러한 죄목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감성적으로 어떤 욱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질서를 따라 심판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미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45절을 보시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홀리바와 오홀라로 이렇게 묘사된 행음하며 간음한 여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여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뭡니까? 47절, 돌로 치며 칼로 죽이는 것. 결국에 돌로 치고 칼로 이렇게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죄의 삭슨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대표되는 이 백성들의 행음함,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좀 수위 높은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흠칫 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보를 걷고 있는지 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당대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여기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는 이런 표현들까지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오홀라, 그리고 특히 오홀리바의 행보가 참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아마 추하다, 너무너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인간의 죄악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죄가 중하다, 우리 죄가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꽤 캐주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그냥 감정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이런 조금 다소의 연약함,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이러한 죄를 범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죄의 문제를 그냥 아예 추상화해버리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것, 그런 것이 있어, 죄 이런 것이 있어.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는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야.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생각들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죄의 문제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우리 사회에 맞춰서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사적인 것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덕스럽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잘 감춥니다. 죄를 어떻게 해서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붙여서 덕스럽지 못하게 무슨 죄에 대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 역사가 있는 그 시작점부터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너무 보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지어졌으나 그 뒤에 인간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죄가 임하게 되는, 세상 모든 부분에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꺼내지 못할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것이 세상과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덮고 캐주얼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된 부분들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보게 하시는 방법이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 죄에 얼마나 어두운지를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힘들으라고 괴로우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자녀도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지어진 것처럼 자녀들 역시도 그렇게 성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래서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5장 16절 가운데 이 죄를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혼자 그러고 말을 하고 얘기하지 않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사실 서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됨, 추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셨는지 이것을 나누게 하신다는 게 크리스찬에게만 허락된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쓰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의 모든 치부를, 나의 모든 치부를 다 이해하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합한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포장되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의 지체들 앞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러한 낮은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도전하기도 하시고요. 그 가운데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드러내시면서 그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게 하십니다. 요한 1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고 마치 그것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그 대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갈 때 그 죄의 무게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죄가 아무리 우리의 가장
밑바닥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사하시고 이미 사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자유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면 오늘 같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리 오늘 이 본문에 오올리바와 오올라로 대표되는 이 더러운 어떤 행음한 이런 도시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다 나열을 하고 이거를 자백하며 나오라 하면 뭐 합니까? 사실 이 죄과를 치른 것에 대한 그러한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시면 본문 마지막 절의 49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올리바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모든 패역한 우상을 따라가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죄과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담당합니까? 방법이 없지요. 오늘 본문이 진짜 충격적인 이유는 물론 적나라하게 죄를 드러내시고 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진짜 충격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요. 2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추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정말 끔찍함의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이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말 악하다, 악하니까 심판을 받겠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겠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어떤 적나라한 표현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참상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진짜 이유는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적나라함 가운데 내가 있고 이 뒤에, 이 심판의 뒤에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만 그냥 읽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찾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라고 오홀라와 오올리바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라면요, 에스겔 23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 23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음하고 패역한 그 아내를 호세아가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부터가 너무 충격적이죠. 정말 이러한 패역하고 진짜 스스로 이러한 행음하면서 나갔던 이런 아내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는데요. 거기 2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아내를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으로서 정말 너희의 입 가운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내로 하여금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을 찾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는 그러한 패역한 아내들일지라도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되 내가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여기에는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아내가 되는 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패역한 이 아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궁극적인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아내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구약의 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정말 패역한 아내로서의 그 백성들, 정말 앞에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것이 없는 그러한 깜깜한 가운데 있는 이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실제 회복된 모습까지도 계시록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티나 주름 하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된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청사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택한 백성,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지금 나의 삶은 비록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괜찮은 날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신부가 되리라. 이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